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도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셨죠. 올해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1독 이상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좀 같이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꼭 이렇게 읽든지 듣든지 해서라도 꼭 1독 이상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1년의 목표가 그러고 한 주 매주를 살아가면서는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먼저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난주 배웠지만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신 오이코스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우리 입술을 여는 그런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뻐하고 막 거대하게 한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하면 나갑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 찬양이 짧은 찬양이지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거든요. 찬양할 기분도 아니고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기뻐할 그런 처지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찬양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기로는 분명히 잘 되는 길인데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생에 이렇게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막히는 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사이 그 실패가, 그 막힘이 우리를 파멸의 길로, 우리를 그냥 어떻게 보면 실패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 넘어짐이 바로 회복하는 길, 다시 일어나는 길,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막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주 신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가운데 또한 그런 가운데 또 디모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 듣는 디모데까지 이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일이 잘 되고 너무 기뻐가지고 또 좋은 그런 디모데까지 합류했으니까 아주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6절 말씀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맡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애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이 영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고 영혼을 구원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 암송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막는다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금 말씀드린 것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지금 디모데를 만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화살표로 한 것이 좀 큰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는 것이고요. 저 아시아가 바로 터키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터키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또 부르기아 이렇게 가보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잖아요. 남쪽으로도 막히고 위쪽으로도 비두니아로도 막히는 거예요. 북쪽으로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아에 이르러 가지고 여기서 결국은 어디로 갈까 하다가 결국은 드로아라고 갑니다. 지금 항구 도시죠. 드로아죠. 저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저곳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남쪽으로도 막고 이쪽 저쪽 다 막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길이 막힐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요. 로마서 8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주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 삶은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것, 길이 막혔을 때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힘듭니다. 인도를 받는 게 힘듭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예물 드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참여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참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길이 막혔을 때 그걸 바로 우리를 실패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도 우리도 동일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일단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 일단 멈추십시오. 이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건데 그냥 나가지 말고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멈추는 거죠. 요즘은 횡단보도가 있으면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고 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다는 것은 일단 멈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막히게 되면 흔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당황하니까 막 서두르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막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황한 가운데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늘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얘기되었지만, 그때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처럼 되지만, 여러분 한 템포를 늦추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막을 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해도 안 되고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러니까 길이 막히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힐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혔을 때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문이 닫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대가를 치렀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말 안 듣고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 엉터리를 한다 그래서 아유 너 싫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가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가 속썩이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분일수록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꼭 하실 것은, 내 길이 막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길이 막힐 때 잠깐 멈추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걸 막게 하셨나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헤쳐나가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기록했는데, 우리 길이 막히는 그런 원인을 얘기를 하면서 마귀, 때로는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막히게 되면 겸손히 나를 돌아보는 거, 자기를 성찰하는 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계획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의 일이 막히는 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마귀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못 믿게 하는 것.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다 지옥 가게 하는 것.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기분을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것이 1차적인 승리고, 2차적인 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주님 주기 원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를 위하여 헌신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 그래야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이런 방해는, 말은 이런 방해는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가시떨기처럼 우리 마음의 염려, 걱정, 재물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면 이런 막힘이 뭐냐? 결과를 보면 압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떤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교회로부터 멀어진다, 예배 생활이 소홀해진다, 봉사로부터 내가 멀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길을 막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귀가 이런 어려움을 주면, 마귀의 막음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막으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건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로 물리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셨죠.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됩니다. 마귀의 어려움은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지 타협한다고 마귀가 봐주지 않아요. 마귀와는 타협이 없습니다. 마귀와는 한 번 타협하게 되면 그 한 번의 타협이 결국은 우리를 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낙타코 비유 잘 아시죠? 사막에 여행을 가면서 사막이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그냥 코만 좀 내밀게 해달라고, 코만 해두더니 좀 있다가 고개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앞발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쫓아내게 되는 거. 마귀의 작전은 늘 그래요. 요거 한 번만 해라, 요것만 해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은 단호해야 되고 우리가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막힘이 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때로는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막힐 때가 있다는, 특별히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그냥 막 정말 신나고 막 자신이 드셨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은 이름 그대로 작은 성이에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이길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붙은 성이죠.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패합니다. 왜 패했냐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땅은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을 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막힘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 했느냐고 비난하고 우리를 오히려 흠잡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아픔을 내어놓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막히라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헤쳐나가는 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경을 확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지역을 확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방향을 돌리길 때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거, 소아시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 아니라 유럽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도우라는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유럽으로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마게도나는 다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주시는 거죠.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 막 열매가 있고 막 너무 풍성하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향의 전환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막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지 않을 때 분명히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것은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 줄게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녀가 보통 그렇게 오래 안 생기기는 어렵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되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까? 의심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뭐가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사라의 경수가 끊기고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기초가 되었을 때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정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시련, 때로는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을 더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우리의 그릇을 키울 때, 또 하나는 바로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사역의 방향을 돌이키실 때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사역의 전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전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실 것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진실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이제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나의 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고, 나의 믿음 없으면 주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내가 너무 인내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다 아시니까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 가지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 나 자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나의 지금 이 막힘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마귀에 의한 것인가? 분별을 해야지 회개를 하든지 뚫고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기다릴까 할 거 아닙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분별하는 거, 이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많은 경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나갈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했는데 기도하는 건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몰랐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말씀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떤 우리 키르기스탄의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안 가고 싶었는데 계속 마음에 생각나는 게 누가 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찬양이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안 가고 싶은데.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말씀이 이끌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꼭 이렇게 일독을 해나가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지금 나를 지탱시켜주고 이거 지금 막힌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잡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 수 없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그 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길이 막혔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면 살아있는 나무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말라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붙어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막힘을 통해서도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고난의 연속입니다.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가고요. 그리고 팔려가서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왕의 그 간수들을 만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나가면 너 꼭 내가 말해줄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들이 나갔는데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요셉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만드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한 걸음씩 전진하십시오. 늘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걸음씩 전진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 평생 교회를 다녀야 된다면서요. 평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겁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씩 가는 거예요. 한 번씩. 내가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놔야 되거든요. 이게 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은 다 아는데 영혼 구원하라는 뜻은 아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선택해야 됩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어요. 그 사람하고 안 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안 됩니다. 나 이 사람 없으면 죽어요. 살아야 됩니다. 뜻을 아는데 알고 난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 때 우리가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거 고민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뜻을 알았는데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계획과 다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전도하기 원했어요. 여기 열매 많습니다. 익숙합니다. 낯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유럽 지역은 낯선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사도 바울은 선택을 하거든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1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뭘 했대요? 힘썼대요. 떠나기로 힘썼어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를 때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노력하셔야 된다고. 애써야 된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계속 이걸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 뜻, 내 계획,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이루고 싶은데 주님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하고 하면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경험도 얘기 드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저항하고 버티기면 버티길수록 후회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힘쓰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약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가운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떠났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느냐? 몰라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너희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앞에 홍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날 거야. 그리고 먹을 것도 없을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다 해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홍해 앞에서 그냥 결과만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맞닥뜨리면 그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 정말 간담이 다 서늘해지고 녹아져 버리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내 자신을 보게 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알게 하는 거예요. 반석이 없는 거, 물이 없는 걸 보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존재구나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얼마나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여리고를 물이 트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막힌 길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PPT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마 잘 아시는 분이세요. 바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박사님이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연세대학교도 세우고 연세 병원 비롯해서 경신고등학교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분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예요.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 이름도 이렇게 있어요. 고정이 지어줬대요. 저 발음을 따라서 이렇게 불러줬대요. 저 후손들이 한국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거든요. 저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미국 장로교 목사가 되어서. 그런데 원래 한국에 올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도 말 힌디어를 1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계속 가슴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약혼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얘기합니다. 약혼녀가 질문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질문이에요. 약혼녀가 그곳에 뭘 먹고 살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모르겠어. 약혼녀가 질문합니다.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다시 약혼녀가 질문합니다.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약혼녀가 파혼을 통보합니다. 차인 거예요. 그렇지만 성교의 땅으로 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고 온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회교회 하나님께서 D7과 3,300개 세계 비전을 주셨죠. 저는 바라기에 우리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후원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복음 전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